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자. 아멘. 이사야 2장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1장을 먼저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행실과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무섭게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그들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전이 창기의 소굴이 되고 이방제의에 서슴없이 참여하고 서로를 약탈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가슴을 찢으십니다. 그런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의 죄나 더러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며 통곡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세속과 타협과 분열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은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너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가해질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1장이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본문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보게 될 회복과 영광, 새로운 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5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정할까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계신 안수 집사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왜 손들지 못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꾸는 꿈입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꿀 수 있죠. 이게 뭐가 다를까요?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우리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많은 것을 따져봅니다. 내 스펙,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나의 배경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가 현실적으로 내가 실제 다다를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설정할 때 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지 않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그 개념부터 좀 다릅니다. 내가 이룰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무한하고 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셨고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셨으면 그 꿈은 아무리 허황되고 허무맹랑해 보일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100세의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왔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아주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장에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주 무섭게 혼내셨는데 2장에 들어와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신앙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꿈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도 다 부패해져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흥망의 기로에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라와 사회와 개인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나라가 한 백성, 그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보장해주지 못하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하나님마저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닥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이 시온산 야훼의 성전에 올라서 거기에 거하면 내가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곳까지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꿀 수 없는 꿈이고 품을 수도 없는 비전인데 하나님이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현실의 틈새로 하나님의 꿈을 쑤셔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계가 없고 무한한 꿈을 여러분이 품게 되고 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가졌고 또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는가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꿈이 되고 내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내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내 삶이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 내 환경이 꽉 막혀 있어도 그것을 찔러 쪼개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경작하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삶이 비관적이고 내일에 희망이 없고 내 삶에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품게 하실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쑤셔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말씀은 듣지 않습니까? 다바르는 사실 듣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1절에서는 이 다바르, 말씀을 듣다라고 하지 않아요. 동사를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자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받은 바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so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다바르, 말씀을 하자, 보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언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것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절망, 이 비참한 현실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는구나. 어렴풋한 기대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난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안 보여도 보인다. 손 들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보인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그래도 못 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 보이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 섭섭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 먼저 와서 여러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산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묵은 땅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심령과 열악한 환경들과 그 현실의 틈으로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쑤셔 넣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 소망, 비전, 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절벽 바위 틈에서도 그 틈을 비집고 뿌리를 받고 살아내는 한 송이 민들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피어나기를, 그리고 심겨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야훼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하고 모든 산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해발 765m밖에 되지 않는 동산 같은 산이 시온산인데,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감람산, 레바논산, 헤르몬산 같이 해발 20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절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동산 같은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지고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아주 말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천재이변을 일으키고 막 지각변동을 일으켜가지고 시온산을 쫙 들어 올려서 제일 높아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시온산과 야훼의 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형과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 저 성전이 진짜 우리가 예배할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우리가 예배할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온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항상 남은 자 사상과 연결되거든요. 그 예언서에 보면은 말일에 시온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날 남은 자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열악한, 이 어두운, 혼돈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공격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자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시온산은 어느 한 지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사상, 시온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거든요. 시온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절대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시온산, 거기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북교회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점점 음란해지고 교만해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지며 희생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남은 자들의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대망회 또한 그 남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이
야 여기가 순복음 교회야 라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기가 주님이 거하실 시온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가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시온산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성전에 모이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시작에 보면 마리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데 후대, 장래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단순히 역사의 끝으로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통틀어서 다 마지막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레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야훼 전, 이 시온산에 이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내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 그들을 세상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하시는 일, 모든 자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너무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시온산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아낸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 세상 열방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도록 높이시는 일, 하나님이 높인 자는 낮출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구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애쓴 아주 예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애틋하게 여기면서 또 긍휼하게 여기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에 연말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능날을 묵상하는데 이 마리레가 생각나더라고요. 수능이 거의 이렇게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너무 기특한 행동을 했어요. 그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그 저녁에 피아워십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에 추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 3학년 대상으로 아이폰을 주는 추첨.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 그 애가 당첨이 됐으니까 했겠죠? 그 애 거기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아이폰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 아이폰을 막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 아이폰은 진짜 옛날 거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새 아이폰. 근데 그 아이폰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저 또한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이 아이폰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사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를 만나서 거 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고. 저 150만 원짜리를 하나님 이거 공짜로 추첨해서 주는데 등록금이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오히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기대해 보라고. 하나님이 아이폰으로 끝내겠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가정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도 존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 실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거 제 얘기인데 제가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전도만 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막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던 그 알바가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알바를 그만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내 정도 아니야 막 이러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회개하고 사장님한테 저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 깜짝 놀라요. 왜? 막 그래서 제가 진짜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 쌍남자셨거든요.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그만둬야지 하고 딱 그만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예배랑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먹여 살려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쫄쫄 굶으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실족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나와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나 관심이 있어요? 나를 택해서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해놓고 내 삶을 이렇게 방관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따졌어요. 울면서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저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카드에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진짜 5,000원밖에 없었고 버스 카드는 이제 빈 상태였어요. 그래서 5,000원을 충전해서 여의도로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5,000원을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카드를 찍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찍었는데 20년 전이라고 해도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20년 전에 20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찍었는데 그 버스 그 충전 금액이 공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5만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마비를 주셨구나.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급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5만 원이면 한 달 정도 이제 그때 버스가 뭐 한 6, 700원 할 때였어요. 버스를 한 달 정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전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밥은 안 줘도 이 차비는 주시는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할 때 또 주머니에 5,000원만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하다가 어떤 노숙자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저 노숙자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를 불렀어요. 원래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나도 배고프거든요 막 그랬는데 그 제 밥값이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5,000원을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줬었어요. 지금 제 사모는 아닙니다. 근데 그 5,000원을 밥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전도를 했는데 그 노숙자를 만나서 제가 노숙자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제가 진짜 이거 5,000원 저도 5,000원밖에 없거든요. 제 밥값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저씨 주래요. 근데 제 얘기를 10분만 듣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10분 전도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 주면서 절대 담배 피지 말고 술 사 먹지 말고 국밥 먹어라. 내가 이거 국밥 먹으려고 진짜 아껴둔 거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5,000원을 기억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5만 원에 제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5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이 자체가 너무 큰 희망과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품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출신, 내 신분, 내 연봉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시온산 야훼의 성전에 꿋꿋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치열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자에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의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백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잃어버렸던 가족, 재산, 건강 모든 것을 배로 찾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꿈꾸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오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라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초청장 같은 단어거든요. 일로 와, 일로 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라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3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오라라고 하면서 2번의 초청장을 건네는 겁니다. 먼저 3절의 오라는 야훼의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인데 여기서 2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야훼의 산에 오르자고 말씀하는데 이 오르다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오르다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을 뜻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꿋꿋하게 예배자로 그 삶을 살아내는 일, 그 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수고스럽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자, 야훼 전에 이르자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산을 끝까지 오르자, 이 성전에 우리가 이르자, 신앙을 지켜내자, 거룩한 편에 끝까지 서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라는 단어가 내포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이 산을 오르는 것이, 또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훼 전에 이르자.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좀 읽어지십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약간 격려의 말로 느껴지더라고요. 먼저 산을 오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산을 오르는 것을 좀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직도 오르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힘내서 같이 걸어가 보자라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거든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혼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같이 산을 오르고자 힘쓰는 교회입니다. 힘든 사람이 보이면 할 수 있어, 힘내 하고 격려해주고,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로 와, 같이 가자, 내가 손잡아 줄게 초청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르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가 늦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야, 빨리빨리 좀 올라와. 이렇게 재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은 속도가 빠른 사람이 늦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쉽고 확실하죠. 요즘에 이 러닝이 상당히 유행인데 이 러닝 대회 영상을 보다 보면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멘토가 이 선수 앞에서 계속 같이 뛰어주다가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스메이커 앞에서 뛴 사람은 뭐 메달을 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선수를 위해서 앞에서 같이 뛰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돼요. 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보다 누군가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고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귀합니다. 나 혼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도 잘했다 칭찬받겠지만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이들에게는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주 감동하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초청장 5절을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빛으로의 초청장입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로 가면 우리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여러분, 밝은 곳으로 가면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이 원리를 카메라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 가면 조리개를 많이 열어가지고 빛을 많이 빨아들이게 하고, 밝은 곳에 가면 조리개를 많이 닫아가지고 빛이 충분하니까 이 조리개를 닫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는 조리개를 활짝 열고 빛을 억지로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사진이 나오게끔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찍은 사진은 선명도가 별로 좋지 않고 초점도 흐리고 화질도 거칠어요. 여러분, 어디서 찍은 사진이 예쁠까요? 빛이 풍성한 곳이 사진이 예쁘거든요. 채광이 좋은 곳이 사진이 예뻐요. 빛이 풍부하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닫아도 돼요. 조리개를 닫을수록 초점이 좋아지고 색감이 살아나고 화질이 선명해지고 피사체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쁜 사진을 찍으려면 채광이 좋은 날 사진 찍으면 사진이 예쁘거든요. 조명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진이 예쁘고, 요즘 막 필터 쓰면서 또 AI한테 시켜서 자기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필요가 없어요. 채광이 좋고 빛이 풍부하면 막 찍어도 예쁘거든요. 이게 영적인 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아무리 동공을 확장시켜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흐릿하고 초점이 안 맞고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확장된 동공을 최대한 모으고 초점이 뚜렷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풍부한 곳에 있으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 다바르는 하자, 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보이냐?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할 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빛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일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라고 합니다. 빛에 행하자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갖고 있는 소지품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거기 지나가는데 피해서 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피해서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그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숙소까지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주고 돈도 내줘요. 여러분, 누가 빛에 행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빛에 행한 사람이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준 그 사마리아인만 빛에 행한 사람이 됩니다.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이거 없이 딱 3명 그냥 세워놓고, 여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딱 세워놓고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 그들의 명함입니다. 명함.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두운 데 있는가, 이 명함이 결정해 주지 않고 내 행실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빛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함은 빛났어요. 겉은 번지르르했어요. 근데 그 속은 썩어 빠졌어요. 누가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악한 행실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음란, 서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상처 주고 했던 이 부정부패, 비리, 분열,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명암만 빛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속은 썩어 있고 그 행실을 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은 흐려요.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동태 눈깔. 그죠? 여러분, 동공만 확장되고 초점이 없는 흐리멍텅한 눈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눈깔이에요. 그런 눈깔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봤자 보이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썩은 동태 눈깔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초점이 분명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빛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선포하겠습니까? 이 어두운 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혼돈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어둠 속에서도 온전히 유일하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선포하시겠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행함으로써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집어삼켜진 자가 아니요 끝까지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서 빛을 밝히는 군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산을 향해서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르는 자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높이시사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자리를 꿋꿋하게 끝까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이 삶을 살아내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을 보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낮아지며 희생하는 이 믿음의 자리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시온산을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빛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혼자서 결승선 통과하지 말고 힘써 사랑하며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강북교회가 서로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시온산을 끝까지 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높이시사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인 자를 낮출 자가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내시고 버티고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만 사진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스럽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끔 가장 늦은 사람까지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까지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저도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얼굴을 정말 소중히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런 묵상이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와 경쟁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로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또한 분별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라 야훼 산에 오르자 하라고 함께 격려하고 힘써 응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꿋꿋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내가 빛에 속한 자라 선포하고 증명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사 낮출 자가 없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그 시온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일하심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잔치 참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